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천석 교수입니다. 이번 주에는 제 13자추로 주차로서 우리 문화 연구에 관하여서 우리가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신 책 200페이지를 펴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서브타이틀이 문화의 세부 형태 분석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다뤄야 될 게 뭐냐면 바로 문화에는 표피 구조와 그 다음에 심층 구조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찰스 크래프트에 의하면 그의 책 Anthropology for Christian Witness라는 그런 책에 보게 되면 이러한 외피 문화를 surface culture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심층 구조를 deep culture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항상 우리가 한국에 형식이 있으면 내용이 있고, 그죠? 그러면 form이 있으면 meaning이 있고, 그다음에 exterior가 있으면 interior, 그러니까 외부와 내부가 있고,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문화에서도 역시 surface, 그 문화의 겉으로 보여지고 있는 외형 문화, 그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런 외형 문화를 이루고 있는, 발현시키는 어떤 그런 deep culture, 심층 문화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외형 문화를 발현시키는 것, 출현시키는 것,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여러분 세계관이라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세계관으로 인하여서 문화의 외피 문화와 그 다음에 내피 문화, 심층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층 구조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이러한 그 세계관을 나타내고 있는 어떤 그러한 meaning과 그리고 usage, 그다음 쓰임새, 용도, 그리고 function, 어떤 기능들을 수반하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세계관이 모든 것에 영향을 끼쳐서 문화를 외피 문화로 발현시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페이지로 여러분 한번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문화의 어떤 의미와 형태가 상호 타문화적 상호 가운데에서 그런 교차문화적 상황, 타문화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로 meaning이라는 것은요. 오직 형태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러한 형식은 meaning을 수반한다. 당연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화를 살펴봤을 때에 겉으로 보여진 그런 문화를 보면서 왜 사람들이 저렇게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저런 방식으로 반응을 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세계관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러한 형식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미닝을 추출하는 그러한 방법을 우리가 연구하고 또 분석하고 또 이해하는 방식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동일한 문화 형태가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같은 그런 문화 형태라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문화권에서 나타나게 될 때에 그 의미는 다른 의미로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가룟 유다를 우리는 다 배신자로 이해합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제자죠. 그러니까 제자 가운데 이런 배반자가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세상의 입장으로서. 그런데 이러한 이 가룟 유다를 굉장히 좋아하는 또 영웅시하는 그런 문화도 있다라는 것.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특히 이제 전쟁이 빈번한 곳, 그리고 승리하지 못하면 죽임을 당한 어떤 그런 위험스럽고 공포스러운 그런 환경 속에서는 오히려 살아남는 그런 강자의 이미지로 포장이 되어서 배신자의 의미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혜롭게 살아남는 자로서 인식이 되어지는 그러한 문화 환경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잠깐 이제 우리 예배를만 하도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예배를 우리 한국에서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참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느냐 하게 되면 표현의 자유보다도 우리가 좀 보수적이신 분들은 좀 조용하고 그리고 또
겸손하고 되게 수용적인 자세로 예배드리는 그런 분들이 참 잘 예배드린다 이런 이미지가 강하죠. 근데 제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이제 제가 현지인 교회에서 제가 사역도 하고 오랫동안 이제 그들을 보면서 그들은 굉장히 외향적입니다. 기쁘면 갑자기 그냥 일어나서 춤을 춰요. 노래를 합니다. 얼마나 이게 발랄한지 모릅니다. 굉장히 웃음도 많고 해학적이고, 그러니까 이런 문화권마다 사람들마다 표현하는 방식이 다 다르다라는 것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203페이지 보시게 되면 차용해서 사용하는 특정한 문화 형태는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또 정의를 하고 있는데, 서남아시아의 시골 지역에서는요, 어렸을 때부터 맨발로 달리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발을 신는 것보다도요, 맨발로서 걷고 뛰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도 도시를 방문할 때에는 종종 모임에 참석할 때 신발을 신기도 하는데, 어떤 이러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 차용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것이 다른 문화에 갔을 때는 꼭 원래 있었던 그런 원래 있었던 그런 문화 용도하고는 꼭 똑같을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페인 용어로 하나님의 호칭이 디오스라는 말을 사용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인디언들에게 가게 되면서 그것이 여러 재신들 중에 하나인 어떤 그런 신으로 토착시키는 그런 모습, 혼합주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면 본래 의미가 그대로 전달되는 것은 정말 이렇게 좀 어려운 일일 수도 있겠다. 제대로 더 상황화시키지 않으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contextualization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상황화는요, 굉장히 미국 신학자들도 굉장히 관심 있어 하는 그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그 설교학에서도 상황화를 굉장히 다루고, 또 이제 팀 켈러나 그 다음에 이제 contextualization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학자들이 특별히 우리 선교 신학자뿐만 아니라 찰스 크래프트, 폴 히버트, 데이비드 헤셀그레이브, 그 다음에 마빈 메이어스, 유진 나이다, 뭐 많은 학자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선교학의 범주를 넘어가서 특별히 이제 교회 성장 학파도 그렇고, 그리고 또 도시선교하는 그런 분들도 그렇고, 또 설교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에서도 굉장히 컨텍스츄얼라이제이션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때 구도자 예배, The Seekers Service, 구도자 예배를 추구했던 그것이 마치 미셔널 처치인 줄 알고, 초창기에는 개념 정리도 안 돼 있었고, 미셔널 처치에 대해서 여러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죠? 그리고 90년대부터 갑자기 붐을 막 일었었기 때문에, 물론 지금이야 구도자 예배가 푹 가라앉았습니다.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나 릭 워렌 목사님이나 다 이야기했죠. 좀 실패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 미셔널이라는 것이 오늘날 뭐 emergent church, 또 그 다음에 뭐 emerging church, 뭐 넓은 의미에서 봤을 때 복음주의자들이 말할 때 emerging 얘기하고, 그 다음 좀 급진주의적인 성향, 약간 그런 진보주의적인 그런 성향의 그런 경향은 emergent가 굉장히 강한데,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것이 또 이제 선교학에 원래 그런 나왔던 의미였거든요. 이 부분도 사실 제가 말씀드릴 것 같으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리긴 합니다. 신학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찌됐든 오늘날에 있어서 이러한 그런 미셔널 철치 쪽이 이제 신학 파트, 그 다음에 그것이 교회로 넘어와서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실천 신학적 관점에서, 그 관점에서 또 한 지류로 또 발전한 것이 이 상황화에 대한 그러한 선교적 차원, 또 전도, 이벤젤리즘의 차원, 이런 차원에서 또 연구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러한 상황화가 본래 있었던 어떤 그런 의미가 타 영역이나 타 문화권으로 넘어갔을 때에 본래 의미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토착화되고, 또 그들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조금씩 변형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물론 형식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형식은 좀 변화바꿀 수 있겠지만 복음의 의미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리를 지키면서 그것이 전달되는 방식으로서의 그런 변형이 오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어떤 그런 의미로서 동일한 의미가 완전히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죄의 개념이 여러분 민족마다 조금 다르고 그리고 또 시대별로 죄에 대한 개념이 조금씩 달랐죠. 특별히 여러분 이 동성애에 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금 굉장히 그 컨트로버시한 그런 핫 이슈처럼 우리 이제 한국 사회에서 뜨거운 감자처럼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제가 컨트로버시하다는 것은 논란이 된다라는 것은 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신학적 지류의 어떤 그런 바탕에 따라서 어떤 신학을 하느냐에 따라서 동성애를 찬동하는 그런 무리도 있고 물론 우리 개혁주의 신학 또 우리 총신은 결코 이것을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유럽에서도 많이 수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여러분 주마다 끝까지 보수적인 데에서는 반대를 하지만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도화된 데도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뜨거운 하시처럼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떤 그런 죄에 대한 개념마저도 상대주의적인 어떤 그러한 렐러티비즘으로 흐르는 경향 그리고 시대별로 좀 달라지는 경향 우리나라에서도 이 간통죄가 이제는 간통죄가 폐지가 됐지 않았습니까?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 죄라는 것이 어떤 부족에서는요 용서의 의미를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옥수수를 막 우두둑우둑 씹었다가 상대방에게 뱉어버리면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성경을 우리가 번역할 때 어떻게 번역을 해야겠다는 거예요. 이 부족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당신이 죄를 사함받았습니까? 이것은 있는 그대로 그들의 의미대로 미닝을 변형시켜서는 아니 되죠. 여기다 대고 예수님께서 죄사해 주셨다. 전달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옥수수를 후두둑 뱉으셨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주었을 때 그들이 자신의 죄를 탕감받고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동일한 의미가 같은 미닝이지만 다른 형식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5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면 적절한 문화 형태를 취하지 않으면 의미는 달라질 수 있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공예배 때 여성에게 베일을 씌우도록 했던 그런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여성들에게 베일을 씌워야 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디아크로닉 어프로치를 통해서 이 통시적 접근을 통해서 그 당시의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상황을 좀 알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교회는요 신전처럼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왜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는 그런 교회 또 오이코스에서 이 교회 개념으로 왔을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무리가 있는데 그 당시에 신을 섬기는 무리가 교회만 있었겠습니까? 헬레니즘 시대에서? 그렇지 않죠. 폴리티이즘 시대잖아요. 다신교 믿지 않습니까? 고린도 아프로디테 섬겼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얼마나 약 1000여 명에 가까운 그러한 성전, 그러한 사제들, 여사제들. 근데 그때는 창녀 프라스티튜트죠. 그래서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과정으로서 먼저 이 여성들과 그러한 어떤 성적인 섹슈얼 비헤이비어를 갖게 되고 이런 일반 사람들이 저 신을 섬기는 곳에서는 여성들을 봤을 때 어떤 이미지를 갖겠어요? 저 아프로디테에 있었던 그러한 여사제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아마도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분명히 구분이 두어야 될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여성에게 베일을 쓰게 하신 것은요 단순히 이 베일을 쓰게 한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그 역사적 정황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인지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에 교회에서도 일반적으로 성전 창녀처럼 그 여사제들처럼 똑같이 형식이 같아버리게 된다면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 당연히 그렇게 동종의 어떤 그러한 여사제들로 오해하고 그렇게 이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아예 싹을 잘라야 됐겠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에 이 고린도 교회에 이 사도 바울이
이 여성들에게 베일을 쓰게 했다라는 것, 이것은 어떤 차별적 의미를 이해해서도 아니 되고요. 그것이 그때 이 베일을 쓰게 했으니까 오늘날에도,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베일을 써야 된다. 이것은 원래 있었던 그런 의도를 좀 많이 무시하고 많이 정황을 벗어난 거 아니겠는가. 형식이 같으면 뭐합니까? 미닝이 달라졌죠. 캐톨릭, 베일을 씁니다, 지금도. 그러나 미닝이 달라졌죠. 그렇다면 왜 이 여성에게 베일을 쓰게 했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그 거룩성, 교회의 거룩성을 드러내고, 그리고 이러한 그런 미닝이 오늘날 교회에서도 변치 않게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차별을 의미했다라고 말해버리게 되면 당연히 오늘날 교회에서도 여성을 차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그릇된 성경 해석학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형식만 봐가지고 따와도 성경에 어떤 그런 에러시가 일어날 수 있고, 성경 해석학에 그렇다고 미닝만 가지고 따와도 형식이 그릇되게 되면 또 의미 전달이 잘못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에 여러분 오늘날 성경 신학자들이 보수적인 어떤 그런 학자들이 이 상황화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그리고 복음이 변곡되지 아니하고 변형되지 아니하고 또 어떤 복음이 그릇되게 잘못 곡해 해석되지 않도록 진리를 수호하면서 이 미닝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미닝이 그대로 전달되면서, 그리고 형식은 그들이 효율적으로 진리를 왜곡되지 않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상황화의 선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타문화 선교에서 우리는 인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넘어가서요. 207페이지입니다. 문화의 세부 형태 분석이라 했는데, 문화의 세부 형태 분석을 왜 하는가? 그것부터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문화의 어떤 그런 세부, 컬처에 대해서 우리가 또 우리 분석하는 그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문화 안에는요, 많은 그러한 하위 제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위 제도 안에는 여러 기구들이 있을 것이고, 복합물이나 또 그 안에 가면 항목별, 그리고 항목별에는 원료들, 이렇게 점점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조 분석을 했을 때에 세부적으로 더 나눠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209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문화가 특정 문화의 어떤 그런 커만치어 선택을 하게 되면 그 하위 제도에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경제나 정치나 교육이나 의료나 종교, 예술, 이 외에도 스포츠, 많은 그런 하위 제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는 그 구성 어떤 기구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사냥, 채취, 가옥, 건물, 무역, 건축, 여러 가지가 다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 또 들어가 보게 되면 복합물로서 또 이제 사냥을 위해서는 말과 화살과 그리고 말에 대한 치장들, 그럼 사냥꾼에 쓸만한 것들, 예를 들어서 사냥 하나만 보더라도 또 그 안에 들어가 보게 되면 복합물 안에는 이제 화살촉이나 활이나 화살통이나 그리고 살을 쏘는 그런 방법들이나 또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활의 재료인 나무나 그다음에 쇠나 어떤 이러한 줄 이런 것들이 원료들이 있을 거예요. 이러면서 문화의 어떤 외피 문화를 통해서 쭉 세분화시켜서 파악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이들이 이런 문화를 만들어냈는가를 또 그 안에 있는 내피 문화까지, 그 다음에 심층 문화 분석을 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고 왜 그들이 이런 삶의 방식을 추구해왔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삶의 정황을 통해서, 그들의 또한 세계관 이해를 통해서 살펴봤을 때에 선교사는 그들에게 또 이제 걸맞는 그런 복음의 미닝이 또 의미가 왜곡되지 않고 전달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211페이지 문화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문화에 대한 그런 모델, 여러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스도와 문화, Christ and Culture. 이 그리스도와 문화의 관계, 그 리차드 니버가 여러분 그 5가지의 그리스도와 문화의 그런 모델을 제시를 했죠. 그런데 이 책에서는요, 우리 김 교수님께서는 여기에 한 3가지 정도를 더 여기에 더 이제 포함을 시키셔서 8가지로 그리스도와의 어떤 문화, 복음과 문화의 관계를 정돈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제 데이비드 헤셀그레이브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찰스 크래프트하고 공유되는 부분이 있어요. 데이비드 헤셀그레이브하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리차드 니브하고 데이비드 헤셀그레이브하고 이 복음과 문화의 관계를 규합을 하셔서 정돈을 8가지로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복음지 그런 선교 신학자 가운데에서 폴 히버트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논의를 잘 해주셨지만은 데이비드 헤셀그레이브는 컨텍츄얼라이제이션뿐만 아니라 타문화의 그런 선교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뭐 독보적으로 연구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도 조나스 헤르만 바빙크가 했던 엘랭티스의 어떤 그러한 선교 방법론을 가지고 이 상황화에 연루를 시켜서 특별히 엘랭티스의 선교적 상황화를 또 연구하신 분이에요. 90년대 이후로 여러 학자들과 함께.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봤을 때에 우리가 이 시간에 이제 문화 모델을 어떻게 이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우리의 선교의 정책, 선교의 이론, 그리고 방법론, 접근 방법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어느 정도 구성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밑바탕이 된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간단하게 리차드 니버에 대한 어떤 그러한 그리스도와 문화의 모델을 여러분 이해를 하시려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떤 분은 그리스도와 모델을 그 문화의 모델을 단순히 그냥 어떤 그냥 against, of, 그다음 above, 그다음에 paradox, as a transformer,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시고 외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원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원리를요. 왜 리차드 니버가 왜 5가지로 구분했는가? 왜 그리스도와 문화인가? 이 원리는요 어디에서 왔냐면 교회사로부터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통하여서 교회의 자리가 어디였는가? 교회가 이 기독교가 크리스티아니티가 이 문화를 세상 문화 그 다음에 스테이트 국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해왔는가 문화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근데 시기적으로 쫙 2000년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 5가지 유형으로 교회가 반응 양식을 해왔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리버가요. 물론 이제 이런 점에서 봤을 때에 이 리차드 니버의 이러한 그런 5가지의 어떤 그러한 그리스도와 문화의 그런 모델은요 역사적인 관점에서 큰 의의를 주고 그리고 이 역사의 5 가운데에서 우리 이제 앞으로 우리 개혁주의 교회가 어떻게 문화에 대해서 이 관점을 가지고 또 이제 선교 정책과 방법론을 취할 것인가라는 아주 도전적이고 중요한 어떤 그러한 방안을 제시해 준다는 의미에서 큰 의의를 지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죄송합니다. 우리 211페이지에 우리가 보시게 되면은요, 리버는요, 첫 번째, Christ against culture. 이것은 뭐냐면 초대교회 당시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당시에 이 교회의 크리스천티의 입장, 교회의 입장 얼마나 많이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렇게 교회가 박해를 받게 되다 보면 문화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가지고 와요? against 하는 반응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톨스토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러시아의 대문호. 인간은 삶을 사랑한다. 그것은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누구를 위하여 총을 울리나. 이런 위대한 그런 작품과 또 격언을 만드신 분이신데 이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이 신앙을 위해서 엄청난 박해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이랬을 땐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기독교에 대해서 대항을 하는 것처럼 당연히 인식을 하겠죠.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교회를 핍박했던 어떤 그런 시대들이 있어요. 로마의 어떤 항제도 마찬가지고 자 이랬을 때는 기독교와 또 크라이스트와 문화가 어게인스트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요. The Christ of Culture 있어요. 어브는요. 이건 동격의 어브죠. 여러분 옛날에 중학교 때 맨투맨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The Angel of Wife 이러면 천사 같은 아내 막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Christ와 Culture가 어브라는 것은 동격인데 무슨 의미예요? 그리스도가 문화처럼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쉽지 않죠. 근데 교회가 문화처럼 돼버린 거예요. 자, 문화가
그리스도처럼 되는 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이 문화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신성을 갖고 죄가 없이 흠 없이 영광 가운데 있다? 불가능하죠, 이 땅에서는요. 예. 이 지상세계에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주셔야 되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죠. 예, 종말론의 the consummation, 이게 완전 파라오신 할 때 가능한. 그렇다면 이 지구촌의 역사, 인류 역사가 이 크리스찬리티가 바로 문화처럼 돼버린다. 이것은 교회의 세속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두 번째 유형, the Christ of culture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바로 교회가 문화가 이제 이 세속 문화처럼 변질돼서 캐톨릭 시기가 500년 동안은 굉장한 부흥을 이루었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수도원 운동이며 또 그래도 복음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찾는 시대였어요. 근데 500년부터 1000년까지 이렇게 해서 중앙 유럽에서 중부 유럽, 북유럽까지 쫙 선교가 됐었는데 그 이후 1000년부터 1500년까지 어떤 일입니까? 계속 쇠퇴기를 걷고 있죠. 그래서 크리스텐돔 시대가 점점 교회가 권력을 갖게 되고 돈 많이 갖게 되고 이러면서 퇴락하게 되고 퇴폐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도 우리가 듣지 않아도 될 말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이 두 번째까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나머지 3개 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화 모델에 대해서 또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